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많은 질문을 언제나 했지만 오늘날 예수님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언제나 표적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표적을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구세주로서의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냈지만 바로왕도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표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므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확신을 바로에게 또한 그 백성에게 나타냈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언어가 세미이온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증거 또한 확증,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뜻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알세불의 즉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트집을 잡기가 일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 또한 사무엘의 음성과 함께 저 하늘에서 뇌성 번개가 치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완악한 그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또 무슨 이유를 대서 그 표적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하여 두 가지로 명확하게 사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실체인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 하나는 악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란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의 사실 앞에 부인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앞에 꼼짝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더 나아가서 사악한 존재인지, 또한 얼마나 음란에 사로잡히기 쉽고 음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평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지극히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참으로 참혹하리만큼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악함은 곧 음란과 함께 감싸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아담의 직계, 일대 직계인 가인을 보면서 우리는 타락한 인생들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사실 이 넓고 넓은 지구 땅덩어리에 동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인물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단 4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허허벌판을 지나서 넓고 넓은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그것도 쳐서 죽였다. 이 정도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예라는 그러한 이제 표현을 써도 손색이 없는 정확한 그러한 후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인을 보면서 사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된지라, 육체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정욕적이고 죄덩어리로 가득 찬 우리 육체를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게 되었습니다. 단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악을 징계하셨고 또한 악한 모습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쉽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이 도가 지나쳤을 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돔 성도 마찬가지죠.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는 소돔 사람들의 그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행동했던 것을 보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니느웨의 성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경고하시며 요나를 보내게 되었는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2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아껴보지 아니하고 모두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찌 가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소돔성이나 또한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한 노아 시대와 또한 롯의 소돔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 없고 소돔 성이나 지금이나 니느웨 성읍이나 이 인류 전체의 역사 어느 한 페이지가 됐다 할지라도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인류의 운명, 우리는 마치 이제 노아에게 세상 끝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소돔성을 멸하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있었던 것처럼 니느웨 성읍의 운명처럼 사실은 인류의 운명, 그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의 미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소개한 소돔성을 본다 할지라도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의 사건이 최초로 거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들입니다. 또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들판으로 세겜 성읍을 구경하다가 그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암놈은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해 버리고 맙니다. 헤롯 왕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 악한 것을, 또한 음란한 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 그 목을 취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대 문학이나 고전 문학이나 어떠한 문학의 이야기에도 육체적인 사랑, 즉 에로스적인 사랑이 빠지고는 문학이 될 수도 없고 이야기가 구성될 수도 없고 전개될 수도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모든 세상 이야기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또한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음란을 내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학과 이야기에는, 어떠한 표현 속에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음란한 세대, 음란한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된 것도 저 자신을 보면서도 참으로 악하구나, 또한 완전히 음란을 떨쳐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유독 최근에 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악한 모습, 그러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느끼게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연속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정말 함께 그 악함 속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는 순간의 유혹이 다가왔지만, 주님께서 악을 손으로 갚아라 하신 말씀 그대로 악을 손으로 갚기를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참 대견스럽다 할 만큼 그러한 놀라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정말 사람은 악한 것이구나, 동시에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악한 존재고 또한 음란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함과 음란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악함과 음란함 속에서 함께 물고 먹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그것은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벌써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다투지 않고 함께 분쟁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미움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요. 내 마음의 음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너는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인간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또한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또한 땅속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 속에 정확하게 감추어져 있고 비유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으면서 과연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밤낮 있다가 그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겠다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힘없는 자같이 붙잡히고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나 또한 소와 같은 또한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단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악하고 음란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놀랍게도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사흘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진정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다고 하는 데에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을 또한 진정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그 악하고 음란한 니느웨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악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요나의 표적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이거 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의 고백에 그치고 만다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악함과 음란함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일 뿐인 것이고 그를 구원할 수도 없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니느웨 성에 가지 않고 직접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다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요나의 외침이 너무나도 진실했고 간절했고 그의 표정과 그의 음색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갇혀있던 그가 그 가운데서 간절히 살려주기를 기도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셔서 니느웨 성에 보냈을 때 그 요나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 음성은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음색과 음성을 통해서 또한 표정을 통하여서도 진실성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정이 아니고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밤낮 사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과 함께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설 수 있는 어떠한 내공을, 사실은 영적인 카리스마를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십자가의 도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요나의 진정성 앞에 무너졌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에 오늘날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 악함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음란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아직 이해를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음란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돌이키지 못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고 들은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캄캄함 속을 걸어간다면, 또한 그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리고 세상 임금에게 동화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연락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며 거짓된 것이며 하나님이 조금도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악한 자리입니다.
그 냄새는 시궁창과 또한 화장실의 냄새를 능가할 만큼 하나님의 코를, 하나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더러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안아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하면서 바벨론처럼 화려하고 금 포도주 잔이 번뜩이며 그리고 금은 보화와 향락에 가득 찬 바벨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 가운데 동참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 가운데서 구속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내가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저 천국, 그 공로로 천국 가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서 회개하여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악에서 선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 즉 영생의 세계로 옮겨온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악함 가운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악함과 음란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존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악함 가운데, 음란 가운데, 또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기도하셨고 주님은 능히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악한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죄로 얼룩지고 죄로 점철되었고 죄 가운데 계속 걸어왔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나를 함께 못 박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처럼 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자아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동안에 얼마나 악함 가운데 있었는지, 음란한 가운데 있었는지,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사망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갔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며, 또한 깨닫고 아는 자마다 돌이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발을 내디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벗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마다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옮겨져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의 모습은 과연 그러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할지라도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새로운 생활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듣는 이들마다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귀가 열려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확실히 깨달으며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의 음성을 들어 나 자신을 보며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